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뜻대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마음과 뜻이 달라 흩어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금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시는 박태영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내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살아가던 모습이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신이 연약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로,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 더욱더 사랑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시민들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7대 수칙을 잘 지키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금요 구역 모임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5구역 대신방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청년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및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도착하는 곳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호남선 타면요 계속해서 전라도로 갑니다. 경부선 타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정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방향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시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3번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였던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획할 것인가는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중심도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기 여러분 나오는 유한다는 말은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묵는다고. 여러분 자신의 민족의 그 모든 세금을 다 모으는, 그래서 그 모은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주는 그 세리장의 집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삭개오가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것을 제가 훔쳤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도둑질한 게 있다면, 만약 내가 도적질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을 도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이었든 아니면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든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귀중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시간 속에 철저히 그 시간 속에 사명을 충실하게 담아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살아셨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그냥 중요해서 그래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가 이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작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리틀 이스터. 오늘이 바로 그 날인 거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주일에 교회를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역시 그분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길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도일로, 추도 예배로 함께 드리는 이유는요,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 중 그날만큼은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시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시간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시간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밤 내 호흡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게 새벽 기도의 시간이죠. 이 하루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는 그 자체로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그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자체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이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 기회에 자주 못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내 시간들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깨우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일에 이 코로나19의 시간 가운데도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이 문장의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목하여 본다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주목하여 본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게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주목받을 사람이 아닌데 주목했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걸로 모든 게 될 만한 사람인데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그를 주목하여 본 것 자체가 그게 너무 특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쳐다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봤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가 다르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보였다. 늘상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따금씩 그곳을 지나면서 동전 몇 푼 던져주었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주받아서 늘 그렇게 그 성전의 바닥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가 구걸을 하면 그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게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다르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 사람 돈 몇 푼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돈 몇 푼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눈에 그 사람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저주받아서 그냥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은사의 체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그래서 새롭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여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고요,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고요, 교회가 교회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최근 여러분 공분을 사고 있는 계부의 아동학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비록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과 인종 혐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그렇게 서로를 적대하는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나랑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내게 중요하고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죠. 그는 물질을 원했습니다. 그는 돈을 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여러분 그에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의 말씀이 쳐다봐라. 이 사람이 뭔가 기대를 했겠죠. 여러분, 뭘 기대했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뭔가 더 많은 걸 줄 것을 기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을 주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들었던, 오늘 이 앉아있는 자가 들었던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도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성전 비문 앞에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가 그런 나사렛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반대하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죽었다. 이건 뭐 아주 좋은 해석이겠죠. 그냥 간단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 앉아있던 이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돈인데, 내가 구걸해서 원하는 건 돈인데,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대가 낙심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가장 기대했던 것 돈이었습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주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은도 아닌 금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얻게 되었죠.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거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걷고 뛰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돈 몇 푼이 중요합니까? 일어나야죠. 그런 날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곳에 앉혀지면 그들이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구걸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여러분 은과 금보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 아십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 왜 이걸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과 은을 얻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이 기복이라는 말입니다. 기복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기복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복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복이 아니라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고 받는 것,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단순히 그 복을 얻고 구하고 얻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복주의에 머무는 거죠. 근데 왜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냐면, 기복주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여러분, 내 영광, 내 유익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게 기복주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복주의는요 물질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이죠. 금과 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금과 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기복주의죠.
물론 기독교 신앙도 현세에서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많은 의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수명과 물질의 풍요라는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에서의 기독교의 복 개념은 현세의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서 말하는 바의 축복은 이 지상적인 삶에 대한 보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의하면 현세에서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금과 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금과 은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증언하죠.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세상은 금과 은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교회에서 내가 구할 것은 은과 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은과 금을 주는 분으로 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욱 귀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얻었던 그 자유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희성교회에서 헌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눔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예배와 교제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유함의 기쁨, 헌신의 기쁨, 예배와 교제의 기쁨, 모든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Keeps us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Year after year, asking about their work, their home lives, their health. First group started in the study when they were sophomores at Harvard College. They all finished college during World War II, and then most went off to serve in the wa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We've learned 3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turns out to be toxic. People who are more isolated than they want to be from others find that they are less happy, their health declines earlier in midlife, their brain functioning declines sooner, and they live shorter lives than people who are not lonely. And the sad fact is that at any given time, more than 1 in 5 Americans will report that they're lonely.
And we know that you can be lonely in a crowd and you can be lonely in a marriage.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It turns out that living in the midst of conflict is really bad for our health. And the third big lesson that we learn about relationships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It turns out that being in a securely attached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in your 80s is protective. That the people who ar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really feel they can count on the other person in times of need, those people's memories stay sharper longer. So, this message that good, close relationships are good for our health and well-being, this is wisdom that's as old as the hills. Why is this so hard to get and so easy to ignore? Well, we're human. What we'd really like is a quick fix. Relationships are messy and they're complicated, and the hard work of tending to family and friends, that's not sexy or glamorous. But over and over these 75 years, our study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I'd like to close with a quote from Mark Twain. More than a century ago, he was looking back on his life, and he wrote this: "There isn't time, so brief is life, for bickerings, apologies, heartburnings, callings to account. There is only time for loving, and but an instant, so to speak, for that. The good life is built with good relationships." Thank you. 75년간 724명의 사람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행복은 돈에도 명예에도 어떤 권력에도 있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에서 내린 연구의 결과입니다. 75년 동안 추적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교제의 기쁨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 자유하지 못한 자,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이 일으켜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생하지만 이곳에서 기뻐 춤추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은 없지만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교회, 이곳에 올 때마다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오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귀한 만남과 교제를 더욱더 기뻐하며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결국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소모적이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 남겨지지 않은 이 시간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하며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와 나눔의 축복과 섬김의 즐거움과 교제의 감격을 맛보기 원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